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오늘 새벽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해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받아야 될 여러 복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적인 죄인이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이 우리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오니 주님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성화이며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모든 악의 공격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추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를 보내는 금요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첫 주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세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주께서 부으시는 새술이 새부대로 준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신자 말이죠. 한자로 새롭다라고 하는 새신자는 서 있는 나무, 설립자의 나무목, 그리고 도끼 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해석을 하면 서 있는 나무, 그것을 도끼로 찍어 내리는 게 새롭다라고 하는 신자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정리케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인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야고보 사도가 치리하고 또 돌보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루고,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지향해야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계신 모든 공동체에서 화평과 화해의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과 화해의 반대말이 뭡니까? 다툼과 싸움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바알세불 즉 사탄의 나라, 사탄의 그 졸개들도, 귀신들도, 악마들도 내부 싸움은 안 한답니다. 자기들끼리 싸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을 받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편지 안에 있는 야고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싶은 욕망, 상대방을 더 높은 곳에,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는 정욕, 욕망 등이 이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싸워서 뭔가 공공의 선을 찾는 그런 싸움은 없어요. 공공의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의 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 이기고 싶은 거죠. 이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욕심내고 때로는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욕심을 내도 얻을 수 없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이 의인이신데,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인데 자꾸 그 의를 내가 가로채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못된 욕망이죠. 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내고 또 얻지 못하는데 심지어 살인까지 시기합니다. 그런데 취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 천부 되신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선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주시죠. 사랑하시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생선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생선인 줄 알고 달라고 하지만 실은 뱀이나 전갈을 구하는 거고요. 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게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는 거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비롯되고 여기에서 싸움이 비롯된대요.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을 내 아래 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토의를 해도 대화를 해도 공공의 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윈윈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2023년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터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이 정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간음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는 정말 간음한 거죠. 남편과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간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간음이 우상 숭배와 함께 쓰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신데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됨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고, 세상과 벗이 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잖아요. 너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하니 딱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선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악으로 그렇게 빗금치고 그렇게 나눠버리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간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성령께서 시기한다, 하나님이 우리 질투하시는 영이다, 이 말을 쉽게 듣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오직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주님이 질투한다고 하는 말 헛되게 듣지 말라, 망령되게 듣지 말라, 없는 말처럼 듣지 마라.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냐, 어떤 이들이 이 큰 은혜를 받느냐라고 말할 때 겸손한 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뭔지 아냐? 그게 겸손이래요. 그렇죠. 교만의 아비가 누군데요? 교만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이 겸손은 앤드류 머레이에 하면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고, 앤드류 머레이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은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겸손은 은혜의 통로이며 구원의 통로인 겁니다. 6절에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간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잘 받는 분들은요 대체로 겸손합니다. 아니 정말 대체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특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죠.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과 겸손하다라는 말은 다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 듣는 사람 겸손하고요, 듣고 겸손한 사람들 샤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라. 들리니 겸손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였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 신이 되라, 저 모금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저 선악과 따먹어라, 다툼을 일으켜라, 분노해라, 너가 왕이 되라, 너가 높은 자리에 차지해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루터기 배움터 친구들하고 바보 이반의 이야기, 그 톨스토이가 쓴 바보 이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바보 이반이 이제 거기에 뭐 도깨비로도 번역이 되고 악마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도깨비, 큰 도깨비, 또 도깨비가 만들어낸 이제 부하 도깨비들 셋을 그냥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성실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제가 서두에 성도님에게 빌어드렸던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는 은혜를 받다, 은혜를 베풀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이란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다고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인 걸 아실 겁니다. 우리 손만 깨끗이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손이 만지고 있는 거, 손이 붙잡고 있는 거, 손이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욕심이잖아요. 손은 움켜집니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는 이것들, 이게 회개돼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천부여 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되는 사람들, 이 죄인들아 손을 들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세상과 벗대려고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주님께 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 손이 더럽다라는 걸, 내 손이 뭔가를 움켜쥐는다라는 걸, 내 손이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거나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내가 사울이었다고, 사울이 먼 나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까? 내 손이 문제인 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두 마음 품은 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성결하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를 쓰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를 8번이나 썼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좌절감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지금 나의 죄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울고 있는 윤동주 시인처럼 야곱은 초대하는 겁니다. 죄인아, 손이 더럽냐? 두 마음을 품었냐? 그러면 너희 슬퍼하며 울며 애통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너희를 웃음으로, 할렐루야, 바꿔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교만하고 나 잘됐어, 나 대단해, 나 이겼어 뭐 이러면서 세상과 벗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지금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보여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게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보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겸손해라. 주 앞에서 은혜를 사모해라. 주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애통을, 고통을, 아픔을, 눈물을, 쓴뿌리란 모든 것들을 주께서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무슨 지혜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가 가장 낮은 겸손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올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쁨, 평안, 행복감을 맛보시는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부서별로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고 친교가 있고 또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나아가는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로 화해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갈등과 또 몸부림과 고민과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이기는 것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다 라고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주실 큰 은혜가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